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정문에 1517년 10월 31일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이것이 불꽃이 되어서 온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사진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는데 엄청난 재정이 들거든요.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카톨릭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연옥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연옥은 죗값을 치르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바로 천국에 가지는 못해요. 어디로 가느냐? 연옥이라는 곳, 이 감옥에 들어가서 죗값을 다 치른 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구입을 하면, 그렇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구입했다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 면죄부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만약 10일짜리 면죄부를 구입하면 연옥에서 지내는 시간이 10일이 감해지는 거예요. 10년짜리를 사면 10년이 감해지고 20년짜리 살면 연옥에서 지내는 시간이 20년이 감해지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격도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러서 아까 보여드린 그 율리우스 2세가 1506년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완전 면죄부. 기간이 없어요. 이 완전 면죄부를 사면 속죄의 기간을 보낼 필요 없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연옥에서 속죄의 기간을 보내고 있을 부모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완전 면죄부를 사면 그 즉시 동전이 헝금함에 들어가면 쨍그랑 튀기는 것처럼 그 영혼이 곧장 하늘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때부터 이전까지 있었던 저렴한 면죄부는 판매가 금지되었고 오직 비싼 완전 면죄부만 팔았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완전 면죄부에 대한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이에 고심한 젊은 성경학자 루터,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1517년 10월 31일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99가지를 그냥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옳은가? 성경에 면죄부가 형벌을 없애준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전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을 교황이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신자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불꽃이 되었고, bin글리, 깔뱅,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온 유럽의 거세게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하는 진지한 물음 속에서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네,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변한다, 애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성경에 비추어 보할 때 지금 우리가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교회에 가는 길을 점검하고, 또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를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보여주시면, 첫째, 오직 믿음으로만. 둘째, 오직 은혜로만. 셋째, 오직 그리스도로만. 넷째, 오직 성경으로만. 다섯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7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 뒤를 돌아보자면, 성적을 매겨보자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눈먼 기독교. 이 책의 저자인 박태양 목사님이요, 1990년대 후반 아프리카 수단에 종종 방문을 했대요. 수단에 가서 한 번은 목이 너무 말라갖고 생수를 구하고 싶은데 생수를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콜라를 한 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가 희한했어요. 병은 콜라인데 병 뚜껑을 따려고 보니까 사이다 뚜껑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서 안을 보니까 약간 누런색의 음료가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병은 콜라인데 왜 뚜껑은 사이다입니까? 이게 콜라 맞습니까? 그랬더니 수단은 워낙 가난해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재활용이라 그렇지 내용물은 정상입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되잖아요. 재활용이구나. 그래서 병뚜껑을 따고 마셨어요. 근데 내용물이 누런색이잖아요. 무슨 맛이 났을까요? 환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대요. 아니 이게 환타 아닙니까? 지금 오렌지 맛이 나는데 이게 환타지 무슨 콜라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나라에서는 병이 콜라면 다 콜라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든 그 병이 콜라면 다 콜라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떠올랐대요. 분명 겉모양은 교회인데, 분명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뜻과 대중이 원하는 것, 다수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가득한데 겉이 교회라고 해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교회다 인정해 주실까? 이 글이요,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강한 울림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내면은, 그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다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이를 위해서 성령님 오늘 나를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변하게 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빼먹지 않고 예배드렸다는 안도감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도감을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가, 천사가요, 공중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공중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뜻밖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천사들은 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요, 십자가도 아니요, 구원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할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실수로 잊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잊었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국 내가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면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니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편안하게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이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이 물음에 내가 대답해야 된다는 것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중요했어요. 그것보다 눈앞에 있는 일이 나에겐 더 힘들었고, 눈앞에 있는 고난이 더 무서웠고, 내 손을 떠날 것만 같은 것들이 더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참 힘든 일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누구 하나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내가 인사해도 누구 하나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국수를 먹을 때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고 같이 먹어주지 않아요. 일부러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잠잠해요. 아침이지만 힘내서 한번 믿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만약 이것을 믿으면서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5절 후반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관심 없어요. 내가 보기에 옳으냐 아니냐, 나에게 이득이냐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사사기와 너무도 닮아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 기독교, 아니 세계 기독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혹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갑자기 만들려고 혈안이 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2002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이것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공약을 걸었고, 2003년부터 준비하여 2007년 10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안 입법을 예고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도 그렇고 온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도 수십 가지가 시행되고 있어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예요.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몇 가지 항목이 아니라 거의 전 영역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핵심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숨어져 있어요. 뭔가 하면 성을 해체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어려운 말이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성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처럼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는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시켜버리고, 이제는 사회적 성별,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남자가요, 오늘은 내가 뭔지 내 마음, 나는 오늘 여자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언하면 그 사람은 오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오늘 여자라고 선언한 다음에 여자 장실에 마음껏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여자가 있었어요. 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니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남자가 여자 장실에 들어옵니까? 항의를 하면 오히려 이 여성이 아름다운 인권을 무시하고 반인권적이며 성소수자를 차별했다고 고소를 당하거나 체포당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의 너무도 큰 문제가요, 사회적으로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아기가 4살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성전환을 반대하면 이게 차별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2021년 달라스에서는요, 7살 아이가 성전환 수술한다 그래서 이것을 막았어요. 부모가 이것을 거부했다가 이거 못하게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양육관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유치원에서 수십 가지 성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 성별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고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동성애 권장하는 교육을 따르지 않는 학교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를 여는데 나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 이것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초등학생은요, 신앙적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였지 않았다는 것으로 교내에서 감금을 당하고 부모에게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또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했다가 퇴학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1, 부모 2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지난 7월 대법원에 깜짝 놀랄 판결이 있었지요. 동성 커플을 부부와 같이 인정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거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한 초등학교 필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필독서 중에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초등학생이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은 거센 항의로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학교 도서관에서 또 한 책 필독서라고 빌려와서 읽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남자가 미스 코리아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책을 빌려와서 바로 반납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야 이거 안 된다, 수정해야 된다, 지금 이미 제정된 나라들이 야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꺼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에, 차별하는 것이기에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사회적 성별, 내가 선택하는 성별에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24절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 정확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 사회적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돼요. 성경의 가치관이 사회적 이해를 거스른다고 판단이 되어서 법적으로 공권력으로 성경과 교회를 탄압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는 교단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설교하는 중에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캐나다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자 폭행당하고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자 징역 1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또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 구절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요, 이 시대가 성경을 거스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과 어긋나면 성경을 탄압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여기에 순응하고 있어요. 법과 권력이 두려워서 여러 교단들이요, 세계 여러 교단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동성혼 또 게이 목사를 세우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사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탄압합니다. 교회는 신앙을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펼쳐질지 너무 두렵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성경을 따라갈 수 없는, 성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잘 기록합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경을 잘 생각하면서 2절과 4절을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한 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뭐 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쭉 지나서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지금 이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혹시 이 목록을 보면서 저거 나도 그런데, 나도 저런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찔리는 게 많아요. 만약 이것을 읽으면서 찔리는 게 많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찔렸지? 돌이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겉으로는 교회도 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진짜 너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니냐. 분명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은 사이다고 그 안에 환타가 들어있는 것, 그런 겉모습만 콜라인 것이 바로 너인 것은 아니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것은 아니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몰랐어요?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도요, 또 여러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믿음의 길을 떠나 타협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타협하면,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다 멸할 거야, 너희 나 그냥 안 둘 거야, 다 고통 줄 거야, 이러려고요? 아니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서라. 제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가 이러한 두려운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도록 돌아서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 목 놓아 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왜 인내하며 타협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까?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두려워서? 고람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대답을 하셨든 오늘부터,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고람되어 내 앞에 항상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성경에 반하는 법을 만들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짐,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간직하면,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겠다 하는 다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약간 어려워요. 나의 백성이, 이 찬양이에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내가 행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계급한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인자의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이 땅을 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다. 하나님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부하는 이들 앞에 주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며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이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법을 제정하여 하나님도 성경도 무시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을 위하여 또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또 애통하며 기도하겠으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교회들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려와를 경외하며 바른 길 걷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늘을 여시어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주님 뜻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찾아가시사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어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찬송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주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